2023년에 미국에서 짐 데이비스와 마이클 그레이엄이 쓴 거대한 교회 이탈이라는 책이 큰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거대한 교회 이탈. 이 책은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현상이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일어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책이었습니다. 저자들은 사람들이 신앙을 떠나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로 소비자 기독교의 실패로 꼽았습니다. 즉, 교회가 나에게 편안함을 주고 내 필요를 채워주며 머물지만 반대로 내 삶에 부담을 주거나 내 생각과 다른 것을 요구하면 가차없이 떠나버린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신앙을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소비와 취향의 문제로 여기는 시대의 뼈아픈 자화상을 적나라하게 지적해준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6장의 본문은 이러한 거대한 이탈이 이미 2000년 전 예수님 앞에서 일어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열광했던 수천 명의 군중이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들의 기대와 달라지니까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그 충격적인 장면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와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예수님을 찾는 군중의 모습은 아닌지, 아니면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전심으로 따라가는 참된 예배자인지 우리가 돌아보며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본문 6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사람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여기서 어렵도다 라고 번역된 단어는 이해하기 어렵다, 난해하다 라는 내용보다는 오히려 거칠다, 혹독하다, 받아들이기 거북하다 라는 헬라어 스클레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받아들이기 거북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떡을 기대했습니다. 정치적인 해방을 기대했습니다. 육체적인 만족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 살을 벗고 내 피를 마셔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고난과 십자가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종교적 기호와 세상적 욕망에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에 크게 도움이 안 되고 내 삶의 방식을 포기하라고 희생을 요구한다면 사람들은 말씀이 어렵다고 거북하다고 느끼면서 등을 돌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말씀이 내 삶에 부딪힐 때, 내 마음에 부딪혀 아파올 때 바로 그때가 내 자아가 깨지고 진실한 믿음이 시작되는 은혜의 때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6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수많은 군중이 떠나갔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그룹 중에서도 다수가 이탈했음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의 12제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제자 무리가 따르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 중에 다수가 예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쓴 베스트셀러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이 책이 떠올랐습니다. 그 책에서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크게 두 부류로 분류합니다. 바로 책 제목처럼 팬인가 아니면 제자인가 두 부류입니다. 팬은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열광적으로 응원합니다. 하지만 관중석에 앉아서 구경만 할 뿐 경기장에 뛰어들어 희생하지는 않습니다. 떡을 줄 때는 환호하지만 십자가를 지라고 하면 언제든지 팀을 새롭게 갈아타는 사람들의 부류를 팬으로 분류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떠나간 수많은 사람이 바로 이 팬에 해당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제자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거는 사람들입니다. 혜택보다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며 주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67절에서 예수님은 12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 질문은 곧 너희는 나를 응원하는 팬이냐 아니면 나를 따르는 제자냐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의 중심을 확인시키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이 질문 앞에 마주 설 때가 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질 때,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또 응답이 내 기대와 다를 때 주님은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너는 여전히 나를 따르겠느냐? 이 질문 앞에 서는 것이 바로 제자의 길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하여 위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6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베드로라고 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도 그 당시에는 분명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세상 어디를 가도 떡을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던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익을 따라 움직입니다. 내게 득이 되면 모이고 실이 되면 떠나는 것이 자연적인 마음입니다. 이것은 소비자의 마음이고 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참된 제자는 이익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상황이 어려워도 말씀이 내 귀에 거슬려도 주님께 생명이 있음을 믿기에 주님 곁을 떠나지 않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오늘 베드로가 고백하는 믿음이자 오늘 우리가 고백해야 할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 70절에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언급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경고하십니다. 몸은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세상의 이익을 쫓았던 유다처럼 되지 말라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처음에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대한 교회 이탈의 시대에 사람들이 편안함과 유익을 찾아 교회를 떠나는 이 시대에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 질문 앞에 베드로처럼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의 욕구에 따라 잠시 머무는 팬이 아니라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신실한 주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기도에 앞서서 잠깐 제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한 주간은 저희가 천장에 그 소방 재현 덕트 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와 카페 공사까지 이어서 큰 좀 공사가 있다 보니까 덕트를 이제 설치하는 공사가 있다 보니까 다음 주 한 주간은 새벽 예배를 부득이 쉴 수밖에 없는 과정에 있습니다. 시설물을 또 놓고 공사를 해야 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사는 한 3일 정도 진행될 텐데 혹시 또 지연될 수 있는 상황이 있어서 금요일까지 월화수목금 새벽은 이제 쉬고 밤 금요일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장 예배는 없지만 또 제가 설교 영상은 또 유튜브로 올려서 또 개인기도 할 수 있도록 또 말씀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다음 주 한 주간은 또 그렇게 주 앞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고 또 공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